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찬송가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내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장기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어서 예배의 전, 기도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다가 3일째 되는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마음을 늘 항상 주 앞에 있는 고람되어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하루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를 늘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4,000명이 넘어가는 시대를 삽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추운 일기 가운데 건강에 잃는 가정 없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감기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신 바라고 주 앞에 나오고 예배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5절. 주보에는 23절 한 절만 나와 있는데요.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5절. 창세기 18장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거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떠한 배경이 있냐면 아브라함은 삼형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 그리고 나홀, 그 다음에 하란,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막내인 이 하란이라는 동생, 막내 동생이 딸 밀가와 그리고 롯이라는 이 아들, 딸을 스라에 두고 있었는데, 그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기 전에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인의 땅 우르라는 곳에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이 막내 동생이 먼저 죽어버려요. 그러면 막내 동생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은 형제들이 그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경우엔 대부분 양자를 삼고 딸인 경우엔 아내를 삼아요. 그래서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이 롯이 아들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상속자의 역할,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조카이지만 촌수로는 조카인 것이지 사실은 아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상속자와 같이 롯을 데려왔고, 그 동생 나홀은 그 동생의 딸인 밀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볼 때에 이 롯은 촌수로는 조카지만 그냥 조카 이렇게 보기에는 좀 더 가까운 사이, 어떻게 보면 상속자고 아들에 가까운 그러한 위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롯과 같이 살다 보니까 롯의 재산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은 많아지고 뭐 먹을 풀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자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오늘은 이쪽에서 네가 양을 먹여라. 우리는 이쪽에서 먹여야 돼. 야, 거기 풀이 있냐 없냐? 풀이 여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쪽 가서 먹으란 말이냐? 막 이렇게 자꾸 목자들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목자들이 싸우다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주인들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거죠. 자꾸 우리 부하 직원들이 자꾸 싸워. 그러면 사장님들이 서먹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이상의 감정으로 롯에게 품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속자처럼, 어떻게 보면 아들처럼 이 롯을 대하고 있는데, 이 좋아하는 애정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이 양떼 먹이다가 가축 키우다가 어긋나게 되어지는 그런 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특단의 결단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조카와 결별을 선언하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네가 먼저 땅을 정해라. 그랬을 때 롯이 눈을 들어 봤더니 쫙 소알까지 평야지역이 이어져 있고 물이 흐르고,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같이, 마치 천국같이, 에덴 동산같이 이런 좋은 지역을 찾아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소돔 땅이었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 땅이 그렇게 보기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롯과 결별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후에 혼자 있다가 날이 너무 뜨거워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탁 앉았다가 눈을 들었는데 세 사람이 탁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더워서 잠시 쉬다가 눈을 들어보니 눈앞에 세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딱 보자마자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딱 한 번에 알아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본 적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보자마자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한눈에 누구인지 알아보고 장막문으로 달려가서 엎드려서 땅에 절하면서 영접하면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제가 물을 조금 가져와서 당신들의 발을 씻기게 하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시고 떡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찾아왔으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대접하게, 주님 내가 이렇게 대접하게.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 세 사람의 등장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멀리서부터 걸어왔으면, 뭔가 인기척이라도 내고 왔으면 아마 이분들이 누구지?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지? 이렇게 의문을 가졌겠죠. 상상을 해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이 더워서 나무 그늘 안에서 쉬다가 잠깐 이렇게 딱 쉬려고 이렇게 고개 숙였다가 딱 눈을 떴더니 사람들이 더욱 서 있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게, 인기척이 일어나지도 않게, 굉장히 그 등장이 신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하나님이시다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2명의 천사는 소돔 땅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1명이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던 중에 이 질문을 그 1명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만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18장 전체를 보면 쭉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참고해야 됩니다만은, 이 본문을 대부분 뭐라고 해석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적용하고 해석에 오류를 범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더불어 50명의 의인을 찾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소돔 땅을 구하는 기도처럼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소돔 땅을 보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의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회참여운동, 민중운동 하듯이 이 성경을 그렇게 적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는 본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는 본문이 아니라 이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했던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는 데에 우리의 적용과 우리의 해석이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였다면 이렇게 질문해야 맞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인이 돼서 이 땅의 멸망을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다면 제가 의인의 자리를 채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만약에 멸망한다면 우리 집안 식구들, 우리 가족들, 내 밑에 있는 식솔들 다 가서 그 의인 10명을 우리가 좀 채우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맞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질문은 어떻습니까? 우리 창세기 18장 23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질문이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10명의 의인을 채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심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질문 자체만 놓고 본다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것 같은 질문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왜 거기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전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오늘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뭔가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 뒤에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이 두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18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하셨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할 텐데 그 나라의 국민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했다고 그러셨죠?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옳은 길을 따라 살면 의인이 되는 거죠.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였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왜 함께 멸하십니까? 왜 이렇게 질문하죠?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소돔 땅에 의인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돔 땅이 멸망하게 됐는데 소돔 땅에는 의인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택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운데 있는데 왜 거기를 한 번에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소돔 땅에 있는 의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조카 롯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관영했던 나라예요.
죄가 많은 나라입니다. 죄가 가득하고 음란하고 타락했던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기정사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소돔을 하나 고쳐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소돔이 멸망할 때 의인 내 조카 롯은 멸망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이 심판받는 것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조카 롯이 의인이었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이 조카 롯이 의인이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죠?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7절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무법하고 음란한 사회 가운데 의롭게 살았던 그 사람은 그 사회에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롯은 의인이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한 것은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의인이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창세기 18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즉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이미 그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묵과하시지 아니하셔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을 심판하실 때에 의로운 롯을 같이 심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롯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 책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기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묵상할 때는 이거는 롯을 위한 강력한 중보기도예요. 하나님, 악인이 다 죽는 거, 하나님의 심판받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의인의 악인과 함께 심판받는 것은 공의롭지 못한 거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그곳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50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5명이 모자르면 그러면 멸하시겠습니까? 5명이 모자라도 멸하지 않겠다. 그럼 하나님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라도 멸하지 않겠다. 30명이면요? 30명이라도 멸하지 않겠다. 20명이면요? 20명이라도 멸하지 않겠다. 10명이면요? 10명이라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질문할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화내지 말고 들어주세요. 제가 2번만 질문하고 말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확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악인과 의인이 함께 멸망받을 수 있습니까? 악인과 의인이 함께 있는데 함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조카 롯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중보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질문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악인은 결코 의인과 함께 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명이 있다면 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마 50명이라면, 45명이라면, 40명이라면, 30명이라면 이렇게 질문하면서 아마 몇 명인지는 상관없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명의 의인이 발견되는 건 상관없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악인이 의인과 함께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의인은 악인이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했던 질문, 하나님, 의인이 악인과 함께 심판받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달라는 요청도 아니었고, 하나님 내가 가서 의인을 채우겠다라는 그러한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강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악인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세상과 구별되이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심판을 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인인 롯이 악인과 함께 심판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나님께 몇 번이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조카를 살리기 위한 간절한 중보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믿음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로운 것을 하나님 악인은 악인과 의인이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해 주시오.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고통받는 의로운 롯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악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도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도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한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에 영광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도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주의 군기 날리며 영광포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우리 예수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고 온누리에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